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침 예식을 포함하는 성찬전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제한 기도가 끝나고 시작되는 성찬전례는 제대와 예물준비, 예물준비기도, 예물기도, 감사기도, 주님의 기도, 평화예식, 빵나눔, 하느님의 어린 양, 영성체 전기도, 영성체, 영성체송, 감사침묵기도, 영성체 후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성체는 우리가 예수의 몸을 모시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사 통상문에 있는 기도문을 말하고요.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우리가 헌금을 봉헌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봉헌, 그리고 빵과 포도주, 미사 시간에는 밀떡을 쓰죠. 제비형이라고 하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성변화 예식인 감사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영성체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식은 강복과 파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을 하게 되는데요. 봉헌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바쳐야 합니다. 헌금은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 운영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신부님 잘 보면 신부님께서 복사가 물을 담아 갖고 오고 옆에 수건 들고 있으면 신부님께서 손을 씻으십니다. 신부님께서 손을 씻는 것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특히 성찬예 때 빵과 포도주는, 우리는 빵이 아니라 밀떡, 제병을 쓰죠. 빵과 포도주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님께서 영성체 때 성체를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죠.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분명히 미사 전에는 빵과 포도주, 밀떡, 제병과 포도주였는데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되는데, 그러면 미사 중 언제 빵과 포도주가, 밀떡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이 되느냐? 어떤 학자는 성령 강구 때 된다, 어떤 학자는 거양 성체 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언제 되느냐라고 갖고 서로 싸우는 거하고 우리가 성체 모시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언제 변화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시는 것은 밀떡이 아니라 성체이기 때문이죠. 성령 강구 때라고 하는 것은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가 받아 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청할 때 라고 이야기하고요. 거양 성체 때는 신부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흘릴 내 피다. 몸이다,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체 유형은 성체와 성혈을 모두 영하는 양형 영성체 또는 이형 영성체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영성체인 1형 영성체,
단형 영성체가 있습니다. 성체만 받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성혈만 모시는 영성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있지 않고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있는 거고요. 심영성체 또는 신영성체라 불리는 지금 성체를 모실 수 없어요. 공소나 또는 내가 지금 대죄를 지었는데 고형사를 못 봤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체를 모실 수 없을 때 마음으로 모시는 영성체가 신영성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미사가 없었을 동안에 TV 메일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 때 신영성체를 하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체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입으로 성체를 영했어요. 내 죄 많은 나의 이 손으로 예수의 거룩한 성체를 만질 수 없다라고 해갖고 입으로 성체를 영했었는데 지금은 손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께서는 성체와 성혈을 모두 영하는 양형 영성체를 하시고 보통의 경우 신자들이 일형 영성체만 하는 것을 보고 신부는 양형 영성체라고 신자들은 일형 영성체라는 것은 신부가 잘났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일반 신자들이 미사 때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고 일형 영성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적인 이유입니다. 미사 때 사용되는 포도주, 즉 미사주는 99% 포도주 아닙니다. 100% 포도주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죠.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람들이 영성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실 수 있는 성혈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할까요? 이런 재료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성체만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 하고서는 성체만 영할 때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해서 성체를 성혈에 찍어서 영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손으로 영할 수 없어요. 신부님께서 신자들 입에다가 성체와 성혈을 넣어 주셔야 되죠. 아니면 신자가 성체를 들고 성혈을 찍어서 영하던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적인 이유. 그리고 위생상의 이유. 요즘과 같은 그런 때 양형형 성체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양형형 성체를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신부님께서 성체를 성혈에 찍어서 영해 주시면은 입으로 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으로 영하다가 신부님 손에 다른 사람의 침이 묻을 수도 있겠죠. 이런 위생적인 이유. 그리고 성체와 성혈에 대한 공경에서 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 기타적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인데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사를 보면서 신부님께서 성체를 쪼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성체를 쪼개는 것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을 쪼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포도주에 물을 섞으시는데요. 이것은 일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일치, 그리고 우리 신자들끼리의 일치, 그런 걸 나타낸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병사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죠.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성체 조각을 넣습니다. 즉 성혈에 성체 조각을 넣음으로써 몸과 피의 만남, 즉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만 모셔도 성혈까지 모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신자들은 성체만 모시지만 성혈까지 모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사 때 이때는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종을 땡 하고 칩니다. 근데 분당마다 종을 치는 때가 약간 다른데요. 어떤 분당은 5번 치기도 하고 어떤 분당은 6번 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치는 것은 성령께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칩니다. 그리고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성체를 높이 들 때, 그리고 성체를 내리고 신부님께서 절할 때, 마찬가지로 성혈을 높이 들 때, 그리고 성혈을 내리고 절할 때, 이렇게 5번 치고요. 어떤 분당은 신부님께서 성체와 성혈을 모실 때도 치기도 합니다. 종을 치게 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미사를 당연히 한국어로 드리죠. 한글로 된 미사를 드리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라틴어로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사 때 어차피 들어도 모르니까 묵주기도를 바치고 막 주님에게도 바치고 막 그런 식으로 다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땐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라는 의미로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평화인사는 화해하여라, 그리고 지혜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다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볼 건데,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는 평화인사가 봉헌 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봉헌한 뒤에 성체 모시기 전에 평화인사를 나누죠. 근데 영국 국교에서는 봉헌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에서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과, 우리는 백포도주라고 그래서 약간 노란색 포도주를 쓰는데 동방교에서는 빨간색 포도주를 사용하고 우리처럼 제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 있는 부푼 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라틴어 미사 경본의 처음 부분이에요. 뭔 말인지 다 모르겠죠. 우르도 미사에 해갖고 뭐 검은 거 그시고 빨간 것도 그신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는 이렇게 미사를 드렸어요. 성호경도 인노미네 파트리스 에필리 에스프리투스 상티, 그러면 신자들이 아멘. 예,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아멘. 그럼 뭐 그라시아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티 에 까리타스 데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틴어로 하면은 뭐 아멘 같은 그런 거는 알아듣고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따라할 수 있겠지만 일반 그냥 라틴어로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묵주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라는 의미로 종을 치게 된 거고요. 예, 화해하여라라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불러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리고 나서 예물을 바쳐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영국 국교회에서는 봉헌 전에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미사 때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믿을 교리,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교리로 된 기도문이 신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은 사도신경, 그리고 미사 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바쳐야 되는 신경은 니체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야 할 신경은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은 미사의 어원입니다.
그냥 미사로 끝이 아니라 미사가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의무이겠습니다. 예, 미사 처음 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사는 파견이란 의미고요. 근데 처음부터 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미사는 5세기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빵 나눔, 감사기도, 봉헌, 제사 등으로 불리다가 5세기 때부터 미사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사라는 명칭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빵 나눔이란 의미로 프락시오 파니스, 그 다음에 2, 3세기 때는 감사의 기도 또는 성체라는 의미로 에우카리스티아, 그 다음에 봉헌이라는 의미로 오블라시오, 그 다음에 제사라는 의미로 사크리시피시움으로 불리다가 5세기 때부터 미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 보편지향 기도가 끝나고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제대와 예물 준비, 예물 준비 기도, 예물 기도,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봉헌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변화 예식, 성찬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라면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서 예수의 몸과 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 예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흘릴 피다. 내 피다. 라고 내 피의 잔이니. 내 피다라고 할 때 포도주가 성혈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성체 예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평화의 예식. 예, 그리고 빵 나눔, 하느님의 어린 양, 영성체 전기도, 영성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영성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문 전례문을 말하고요. 영성체송, 그리고 감사 침묵기도, 영성체 후 기도로 성찬 전례는 끝이 납니다. 예, 그리고 마침 예식으로 끝이 나는데 마침 예식은 강독과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사란 말이 파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미사가 끝나고 끝이 아니라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